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지난 한 주간 사도신경의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이 정말 힘이구나, 정말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한 주 동안 많은 그 말에 힘을 얻고 살아갔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예삼의 청년들도 그 사도신경의 첫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하는 고백으로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길 정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그 뒷부분인데, 그 뒷부분의 고백이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이 내용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고, 제가 사도신경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생애,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기하고 독특한가?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들, 특별히 자신이 어떠한 분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요약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신앙을 가진, 동일한 신앙을 가진 집단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종교 집단이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하여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특별한 곳에 특별한 신앙을 가진 집단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진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가운데에서 동일한 내용을 정말 짧게 요약해서 매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 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거기 그 고백의 내용에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당신은 우리보다 연약합니다. 우리보다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당신이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보다 더 지혜가 없고 더 능력이 없고 더 힘이 없고 우리가 당신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종교 집단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떠한 종교 집단이 자기의 믿는 신앙을 고백해,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자기보다 연약해, 자기보다 무력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한다는 집단이 있다는 건 사실은 언뜻 상상이 되지 않죠.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실 얼마나 참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우리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인간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죽였다.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의 대상이 너무나도 힘없이 무력하게 반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러한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매 예배 때마다 한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당신은 인간에 의해서 힘없이 무력하게 죽임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신난 고백을 할 때에 이 부분에 앞서서 반드시 전제하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기 앞서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전제가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분에 대하여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뛰어난 인간, 인류의 4대 성인, 어쩌면 탁월한 선생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에 이러한 고백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어떠한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례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라고 말해서 자녀가 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마치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듯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개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후에 자기가 믿었던 스승님을 신격화하여서 하나님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예요. 빌립보서를 언제 썼는가? 빌립보서를 쓴 지역에 따라 썼던 시기가 약간 나눠지긴 하지만 좀 일찍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AD 56년 정도, 서기 56년 정도에 썼다. 좀 늦게 썼다는 사람들은 60년 정도에 썼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50년에서 60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는 최소한 편지보다 먼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편지보다 먼저 그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그리스도 찬가는 바울이 직접 만든 시가 아니라 인용한 시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무리,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었던 노래들, 고백된 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내용은 그 역사가 더 오래된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보다 훨씬 전부터 이 고백이 되어졌는데,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하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부터 그들은 어떠한 고백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성실하게 살아서, 너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서, 너무 신실하여서 신이 되었다 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라고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앙 공동체는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못 받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했던 고백은 뭐냐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동정녀가 무슨 뜻인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남자 경험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너가 곧 임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수태고지, 임신을 할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 임신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가 있나요? 라고 마리아가 반문한 거예요. 이 마리아의 반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인데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내용이 펼쳐졌냐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임신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처녀라는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는 사실은 남자의 경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란 뜻이 아니라 단순히 젊은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뜻하기도 해요. 하지만 복음서의 말씀과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말은 사실은 어찌 보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말이기도 해요. 신앙 고백 가운데.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어떤 오해요?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오해. 그러니까 천주교가 사실은 마리아를 좀 특별한 존재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로 인한 오염이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해서 오염 없이, 죄로 인한 오염이 없이 잉태했다 해서 무염 잉태설을 믿는다든지,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 죽음인데 죄가 없던 마리아는 그래서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몽소승천이라는 교리를 천주교는 믿거든요. 몽소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를 굉장히 천주교는 특별하게 대하는데, 마리아를 특별하게 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담고 있는 고백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냐면 무염 잉태설이나 몽소승천, 그러니까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였거나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걸 믿지 않지만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 이름이 딱 2명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마리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특별한 존재처럼 만드는 위험을 왜 사도신경의 고환자들은 감수했을까? 그들은 마리아가 특별한 인간처럼 될 이 위험이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인가? 아니요,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사도신경의 첫 고환자들은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는 인간 아버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의 아버지가 있다면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들은, 사도신경의 첫 고황자들은 강조하고 강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높아질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마리아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앞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왜냐? 그 뒤에 나온 내용 때문인데,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딱 붙잡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어떤 신앙 고백으로 맞닥뜨려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맞닥뜨리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펼쳐지거든요. 사도신경을 썼던 첫 고환자들은 그러길 원하는 마음에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들, 이 부분도 약간 조금은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에요. 특별히 신천지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거든요.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데 사도신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 하나를 여기로 봅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라,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건 종교 지도자들이다.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 기성 종교들,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를 못 받고 거짓이라고 박해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천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뿐만이 아니라 되게 논쟁적인 구조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라고 하는 라틴어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어떠한 것이냐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때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번역하여 고백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 때에,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인물인데 구약, 그것도 그 초창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존재가 자기라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시간과 공간에 묶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추상적인 때에 아무 때에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점에 정말 인간이 되어서 이 땅 위를, 이 지구 위를 사셨고 그 기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바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의 한 순간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실제 하셨으며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매우 구체적인 실제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예삼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의 때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짜로 실제가 되는 때. 그러니까 이게 예삼의 때일 수도 있고 2024년 6월의 때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때일 수도 있고 내가 그 학교를 다니는 때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우 구체적인 때에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어야 하고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특정한 한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 뒤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은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장면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결박당하셨고 묶인 채로 끌려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희롱과 각종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렸다 기록합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네가 선지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침 뱉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냥 당하셔요. 그냥 참으세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갑자기 우리를 끌고 모아 결박해요. 끌고 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침 뱉어요. 때려요. 놀려요. 희롱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반항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왜 이러냐고 외치지 않겠어요? 내가 이대로 그냥 당할 수만 없지 라고 하면서 반항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반항하지 않으시는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꼭꼭 꽁꽁 묶고 있는 이 밧줄을 끊어낼 힘이 없어서. 내가 만약 삼손 같은 괴력이 있다면 나를 묶은 이 밧줄을 다 끌어헤치고 나귀 턱뼈로 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 부술 텐데 내게 삼손 같은 힘이 없어서 내가 참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러한 생각으로 그곳 가운데 있었다면 어떠하였을까? 의사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안타까운 한 선지자였다.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이유는 뭐죠? 힘이 없어서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죠. 이 상황을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독립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힘이 없어 실패하였고 꺾였고 로마의 권력에 의해 희생당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우리의 나라를 구원할 자, 우리의 나라를 독립할 자라고 믿었지만 결국에 그는 그 사람들의 바람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자신의 꿈을 칼 앞에, 무력 앞에, 권력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순간들을 그는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서 견뎠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경이 고백하듯이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읽혀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 너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 눈앞에 있는 저 로마의 병정들을 다 없앨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했던 이 말이 진짜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낼 수 있는 분이었다면, 만약에 그가 말 한마디로 자기의 눈앞에 있는 로마의 군사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었다면 지금 그는 왜 안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는 왜 묵묵히 그냥 당하고만 계신 것입니까? 지금 그는 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짐을 피하지 않고 다 맞고만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이유가, 만약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그래서 저는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시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했던 이유는 그가 앞으로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그가 무력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힘없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고환자들이 썼던 내용들이었어요. 사도신경의 첫 고환자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사도신경의 한 문장 한 문장을 결정했을 때에는 이 마음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는 것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잘 알려진 유명한 기독교 동화가 있죠. 그 동화의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녹슬고 연약한 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분이 뭐가 힘이 없다고 그 녹슨 못을 하나 부러뜨리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문장들이 총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문장들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이라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한 이런 뜻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읽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헐떡거려 가면서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마지막으로 온 힘을 짜내서 외쳤던 말은 딱 하나, 이게 아니었을까 늘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숨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자기의 목숨이 이제 곧 끝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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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림치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감당하지도 경험하지도 참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모든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고백들,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 그 목적 하나는 사랑입니다.